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주로 종료주일 때 많이 보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금년 새해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또 그런 가정 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330년 전쯤에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탐내던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참 야망이 많은 사람이고 꿈이 큰 사람이었죠. 당대 이분을 이길 사람이 없었고요.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데마다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많은 정복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도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거대한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해요. 자, 그로 인해서 이 알렉산더로 인해서 샬롬의 평화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고통의 도시로 바뀌고 맙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300년 후에 또 한 사람의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이분도 똑같은 예루살렘 길을 걸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분의 이름은 누굴까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 올라가시는 이 길은 과거에 수많은 정복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이 통로 같은 길이거든요.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남쪽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이 길은 정치적인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정복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그리고 300년 전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갔던 바로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과 그 길을 가시는 모습과 과거 알렉산더 또 수많은 정복자들이 올라갔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백마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 길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초라한 옷에다가 뭘 타고 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가시죠. 근데 그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새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수많은 군사와 병거들을 이끌고 아주 위험에 찬 모습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예수님 곁에는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초라한 행색의 제자들만이 함께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가 올라가는 그 길은 화려한 길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수많은 백성들의 피가 흘렀어요. 그는 그렇게 땅을 정복해 갔고요,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과 겸손으로 오히려 당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봐 왔지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모든 억압과 귀신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 속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알렉산더는 승자 같았고 예수님은 패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두 분은 다 똑같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는데, 역사가들은요 이 두 분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자였고 예수님은 구세주였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더가 걸어간 그 길이 있고요, 알렉산더의 길. 또 하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길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화려해 보이는, 멋져 보이는 큰 백마를 타고 가는 그 화려한 그 길, 그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알렉산더의 길을 택해서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비극의 역사였고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나기보다는 백마를 타기를 원하죠. 화려한 옷을 입은 알렉산더를 더 흠모하죠. 왜냐하면 그 길이 훨씬 더 우리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예수님의 길은요, 정말 볼품이 없고 초라할 뿐만이 아니라 왠지 그 길로 갔다가는요, 뭔가 영광보다는 큰 희생을 치러야 될 것 같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샛길로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스려서 그 길을 가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길은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런데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장차 우리가 누릴 상급이 엄청난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날도, 이 휴일도 누워있고 싶고 쉬고 싶고 들과 산으로 놀러 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그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기쁨으로 걷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잖아요.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고요, 어차피 예수 믿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더 잘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왕 가는 길인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처럼, 나귀 주인처럼, 그죠? 그런 인생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점을 함께 고민해보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이제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게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이 세 구절을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참 흥미롭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큐티 하면은 먼저 질문을 던지죠. 관찰 질문. 그리고 그걸 이제 본문에서 찾고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제가 이 본문에 던진 네 가지 관찰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풀고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말을 안 타시고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말을 타면 훨씬 더 폼나잖아요. 훨씬 더 멋지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말을 탈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걸 마다하고 나귀를 고집해서 타신 걸까요? 이런 거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전쟁.
그래서 왕이 말을 타고 나타나면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전쟁이 터졌구나.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면 곧 내 아들이나 아니면 남편이 징집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거기에 비해서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주님께서 말을 타시지 않고 굳이 나귀를 선택해서 타고 가신 것은요, 주님은 이 땅에 전쟁이 아니라 뭘 주러 오신 분이에요? 샬롬,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나는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탄 것입니다. 좀 모양은 빠질 수 있지만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폼이 아닙니다. 폼. 모양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내용. 우리는 어디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왜 나귀를 타셨는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제 유감스럽게도 예수 이름으로 일한다고 말하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봉사한다고 말하면서 자꾸 시끄럽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정복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말을 타고 소리를 높이고 알렉산더가 그랬던 것처럼 군사를 동원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죠? 삶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이름으로 알렉산더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은 예수인데 그 사람의 삶의 양식과 태도를 보면 정복자의 태도, 군림하려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굳이 나귀를 선택한 것은요, 말을 탈 줄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고 평화를 원하셨기 때문에, 평화를. 이 세상에 주님은 평화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귀를 타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속도가 좀 늦어도 괜찮아요. 좀 모양새가 빠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평화롭게 화평을 추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도모되고, 여러분, 일을 해도 평화롭게 봉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안 벌어도 됩니다. 출세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보다는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면서 출세하고 그러면서 돈 벌면 뭐합니까? 가정은 다 깨져 있고 그 인생에 뭐가 득이 되게, 이건 마귀 거짓말이에요. 이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모르고요, 그죠?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지혜예요. 하루하루.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맨날 그렇게 악악거리고, 그죠? 싸우고, 그렇게 해서 높아지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평화롭게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본문에 던진 두 번째 질문은요, 나귀 주인의 태도입니다. 나귀 주인을 잘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주인의 태도가 정말 놀라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졌을까요? 정말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한 무리가 와서요, 집 앞에 메어놓은 멀쩡한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백주 대낮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아니, 내가 주인인데, 저 나귀가 내 건데, 나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냥 끌고 가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차를 한 대, 새 차를 싹 새로 뽑았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그 차를 부릉 하더니 차키를 가져와서 그 차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물어보죠. 아니, 대체 당신들 누굽니까?
당신들 누구길래 저 나귀 주인인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묻지도 않고 남이 나귀를 막 함부로 그렇게 끌고 갑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항변했더니 이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대요. 주님이 가져오시랍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하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드립니다. 가져가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이상한 대목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나귀 주인의 모습을 청지기적인 삶의 태도라고 말해요. 나귀 주인이 내 거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근데 그 주인 대신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드리는 거예요. 잠시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래요. 청지기 의식.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그것의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이 의식이 바로 청지기 의식인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요, 그 의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군말 없이 바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5주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재직 세미나 연초에. 그동안 뭐 저희 교회 뭐 이런 거 잘 안 했었는데요. 금년부터 합니다.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그 주제가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의 삶이에요. 오늘 주보 안에 보면 뭐 지난주부터 재직 명단 나와 있죠. 재직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았어요. 이 의식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이게 우리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보세요. 그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 나중에 결산하면서요 쫓겨납니다. 있던 것도 다 빼앗깁니다. 그죠?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 주제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청지기에 대한 부분은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 나귀 주인뿐 아니라 제자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명령이 심부름 시키신 이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해석이 돼요? 아니 멀쩡한 집에 대낮에 나귀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좀 따져야 되지 않나요? 좀 물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주님 이건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그냥 네 그러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요. 그대로. 성경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대로 하더라. 그죠? 그대로 순종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해석이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때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청지기 의식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분 누구예요? 창조주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나보다 크세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면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나를 위한 것이겠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신앙생활은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지금은 몰라도 해석이 안 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당시는요 계속되는 가뭄이었어요. 가뭄 때였어요. 근데 이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이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라고 기록하냐면요, 이 과부의 집에 밀가루 통이 있는데, 양식도 쌀통입니다. 쌀통이 있는데 쌀이 한 줌밖에 안 남아요. 쌀이 밀가루가.
그리고 그걸 지져서 튀겨서 먹을 수 있는 기름이 또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부는요,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이제 내게 있는 게 이게 전부니까 마지막 요 기름과 요 밀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내 새끼들 먹이고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 준비를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오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비장한 그 음식을 자기가 먹겠대요.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과부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시냐고요. 아니, 목사님 벼룩의 간을 빼드시지 차라리. 아니, 이거 우리 애 마지막 먹일 양식인데 아니 세상에 이걸 내게 달라십니까? 근데도 달라는 거예요. 근데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서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저 다음날 사표 내야 되겠죠? 그죠? 아니, 난리가 날 겁니다. 뭐 SNS에 이게 올라가고 제가 아마 죽일 놈이 될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니 어려운 과부집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달라고 해서 그걸 먹으니 목사는 고사하고 어떻게 그게 인간이야?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반응인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집이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세상에 그걸 줘요, 그거를.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내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야 내 상식을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요. 내 수준에 있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건너가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집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요, 그 집 기름병에 기름이 날마다 차고 넘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화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이런 이야기고요. 교회사 책들을 보세요. 전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가 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성경을 순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몇 살 때 아들을 얻죠? 100살 때 얻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낳고 부부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래요. 죽겠어요. 바치래요, 그 아들을. 세상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사라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잖아요. 사라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편한테 당신 노망 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당신 미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삭 붙들고 안 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 뭐냐면요, 자식 못 낳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 못 낳는 거예요. 이게 여인의 가장 큰 슬픔이거든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아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애를 갖지 못한 여인들의 슬픔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이들 쑥쑥 잘나서 뭐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이건 진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시대엔 더더군다나 오죽하면 옆집 아이를 훔쳐오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일 많았잖아요. 근데 사라가 90살이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천신만고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뭘 가리키시는 거냐면, 그 아이를 왜 가져가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이 아들을 달라고 하면 뭐겠어요? 그 아들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야,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우리한테 어떨 땐 요구하세요. 돈도 요구하시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요구하세요.
아니 하나님 그거 뺏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죠. 또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천신만고 때 90살에 애를 낳았는데 이게 얼마나 내 생명보다 귀한 애인데 오늘 남편이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세상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사라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나가서 멱살을 잡고라도 싸우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부가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놀라운 순종이에요. 부부의 순종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안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됐다. 아브라함 테스트, 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드렸더니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십니까? 이삭을 잡게 내비두십니까? 당신 아들을 잡으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세요. 그 순양을 걸어 놓으시고, 그죠? 이삭을 돌려주세요.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의 진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은 청지기 의식으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내 욕심, 내 것으로, 내 소유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는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됩니다. 진짜 엄마가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공부시키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헌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답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내가 정말 믿느냐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이. 그거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이 될 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 그 돈의 주인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천만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나의 계획이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봤잖아요. 그게 금요 1년 모토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청지기로 잡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늘 허덕이는 인생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는 그래도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니까. 막판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판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안 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드니까. 이게 얼마나 사랑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요. 주인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거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돼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재능이 많습니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거 갖고 잘 살으셔야 돼요.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많이 준 자한테 많이 찾으세요. 그거 갖고 뭐 했냐? 물어보세요. 저처럼 없는 게 나아요.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나귀 주인, 사르밧 과부, 제자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순종, 이 사람들의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의 저변에 깔려있는 청지기 의식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걸 원하세요. 이게 돼 있어야 쓰신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 안 하니까. 내 계산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맞지가 않지만 여러분, 내 계산기 자꾸 두드리시는 분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그 계산기로 뭐가 나오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을 여러분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가 그런 한 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드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금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야 신앙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전할 하나님이 있잖아요.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이런 순종을 드렸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무식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만만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분들은 순종했어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세대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 세대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감이 들어요. 점점 이런 순종이, 그러니까 신앙이 상식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해요. 실제로 아까 엘리사처럼 했다간 당장 짐 싸야 됩니다. 짐 싸야 돼.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하면, 상식이 벗어나는 일을 하면 돌팔매 맞습니다. 이런 그분들의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 정말 놀랍게 헌신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심은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먹고 산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살고 심는 게 없으면 다음 세대는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 심각해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후손들의 삶이 오늘 나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올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주님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때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이때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구나. 바로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고 바로 이것이 이 요구하시는 이 순종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축복의 문이구나 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어떨 때는 제가 이게 아멘 타이밍인데 안 나오면 제가 마음이 막 힘들어져요. 속으로 이게 지금 내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너무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제 경험 속에, 제 가슴 속에, 제가 보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한 가지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정말 확실히 믿어요. 제가 처음 우리 이 영천으로 올 때도요, 걱정했던 게 자식들이었어요. 제 아내라. 이제 본거처럼 먼저 이게 저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교회 올 때. 교회 장로님들이 다 반대를 하시는 게, 가지마, 목사님 거기 왜 가냐고. 누구는 보내려고 하고. 다 붙잡으시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고. 지금 저 옆에 교회에서 청빙하려고 좀 기다리라고. 왜 가냐고.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르게 말씀하세요. 또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차 타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내도 못 오겠다는, 처음에 도저히 못 오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려가는데 하나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 순종하면 내가 네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유치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게 현실 속에서 우리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때. 하나님 신실하게 책임지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대학생 때 처음 갔던 교회가 저는 그때 대학교 뒤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학교 주변에 있던 성강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처음 맡은 직분이 초등부 교사였어요. 초등부 교사. 그때 당시 초등부 교사 회의를요, 8시에 했어요. 초등부 교사 회의를. 근데 7시 반부터 기도회를 했어요. 7시 반부터.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교회에 이제 학생들이 주로 많이 나와가지고요. 집이 먼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먼 애들은 보통 5시 반에 이제 교회 오려고 나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교사들이 다 청년들이 많은데. 8시에 했어요. 그때 기도회를 하고 집집마다 또 이제 교사회의 끝나고 나면 이제 교사에 다 흩어져요. 집집마다 다 돌면서 그때는 걸어서 애들 다 손 붙잡고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다 그랬어요. 다 그래서 이제 애들 몰고 왔어요. 그때 초등부가 한 200명 됐어요. 초등부가. 교사가 한 40명 됐고요. 한 200명 됐어요. 200명.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교사가 40명입니다. 거의 청년이에요. 교사들이 아침을 거의 못 먹고 와요. 저도 자취하고 가니까 뭐 어떻게 밥을 그 시간에 먹겠습니까? 먼 데서 오는 애들 못 먹죠. 근데 그때 사찰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신실하신죠? 그때 아침 일찍 오는 뭐 자취하고 젊은 학생들, 교사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하셨어요. 여러분 40명이 작지 않은 숫자잖아요. 적게나 먹습니까? 아침이라도 엄청 먹었어요, 저희들. 근데 그 밥을 하시는데요, 대충 하시는 게 아니고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정성스럽게 그때부터 내내 밥을 하세요. 밥 먹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어느 날 제가요, 그 사찰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아, 집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귀찮지 않으세요? 너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제 뇌리에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최 선생, 아니야. 내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했는데 그 아이가 나는 충성된 목사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먼저 충성하는 거야. 내가 그 길을 먼저 준비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아들 목사님이요, 신학교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협동 목회를 하시는데요,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속에 꽂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충성한 만큼 내 아들이 충성할 것 같아서 내가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구약을 배웠던 교수님이요,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아버지도 사찰 관리 집사님이셨는데요, 늘 수업 때마다 그 얘기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그 충성 때문에, 헌신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내가 교수가 됐다고. 그 아버지의 충성이 오늘 내가 복이 된다라고 강의 시간마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저의 부모님도 사찰 집사님이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늦게 예수님 믿으셨는데요, 그리고 기도원으로 처음 기도원 생길 때 올라가서요, 평생 그 일을 안 해보셨는데, 남의 일 안 해보셨는데 죽도록 고생하셨어요. 정말 죽도록 고생. 제가 갈 때마다 울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충성한 것 결코 그저 지나가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이론이고 원리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히 흐르는 중심사상은 딱 한 가지예요. 순종 이꼴 축복, 불순종 이꼴 심판이에요. 우리 앞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꼴 축복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와 사람만 바꿔가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 이꼴 축복이에요. 저는 금년 한 해 우리 중보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순종. 근데 그 순종하기 위한 그 저변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청지기 의식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청지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와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건 그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달란트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그 순종하지 않은,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하지 않은 그 종이 단순히 야단 맞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서 밀려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신앙 여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시지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살게요. 내가 기도하면 그거나 들어주세요. 이게 신앙의 태도가 돼 있는 한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순종해요. 하늘의 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요. 주님은 도대체 누구를 쓰시는가? 오늘 주님이 쓰시는 나귀가 도대체 어떤 나귀인가를 한번 보세요. 자, 2절로 가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주님의 말씀이죠. 이게 주님이 이 나귀를 선택하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누가 있다고요? 어떤 나귀가 있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거 의미가 뭐예요? 순결하고 깨끗한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주님 외에는 아무도 써보지 않은, 주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 그 나귀가 있을 거라는 거. 거기 주님은 정확하게 그 나귀를 찾아내시고 그 나귀 주인을 찾아내시고 거기 가서 끌고 오게 하시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는 걸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스펙 있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거. 주님은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또 저한테 항의하는 분도 있어서 필요 없진 않습니다. 스펙, 능력 필요 없진 않아요. 근데 순종 없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잘난 맛에 그거 갖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부터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두 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됨이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 큰 집은 어디예요? 20절의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하나님의 나라. 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하나님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다 용도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상태가 깨끗하냐 아니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에요. 어제 깨끗한 거 조건밖에 없어요. 아무리 금으로 번쩍번쩍해도 그게 더러우면 하나님은 그거 어디다 쓰세요? 그 개밥그릇으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하늘나라 가면 길바닥이 황금이라니까요. 더러우면 그 개밥그릇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깨끗하냐입니다. 얼마나 순결하냐예요. 얼마나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 보신다. 저는 새해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 같은 성도님들이 돼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질문은 주님께 쓰임받은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말 못하는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새끼입니다. 새끼.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날라보지 않은 어린 새끼예요. 새끼. 근데 갑자기 이게 뭐 날벼락이죠. 갑자기 예수님 장정이잖아요. 장정. 30대 청년을 태우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들었겠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겠죠. 나귀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웬 순환입니까?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 힘들고 갑자기 당한 고난을 묵묵히 순정하고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나귀 인생이래야 기껏해야 뭐 맨날 흙바닥 걷는 인생 아니에요? 짐이나 지고 밭이나 갈고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비록 좀 힘들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이 나귀가요 흙바닥을 걷는 게 아니고 어딜 걸어요? 카페트 위를 걸어요. 채찍이나 맞고 일을 해야 될 나귀가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누구를 태우고 있어서요? 예수님을 태우고 있으니까.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덕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그런 그릇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를 담고 있으면 그분 덕에 우리도 이렇게 높임을 받고,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고난만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고 더 큰 상급이 있고 더 큰 행복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 이름으로 수고하다 보면요, 힘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진짜 덕 볼 때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쓰시는 것은 나 없으면 안 돼서가 아니라 이뻐서예요. 이뻐서. 복 주시려고. 흙바닥이나 그 밟고 다니는 그 나귀가 아니라, 그런 나귀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예수의 복음을 담고 예수의 생명을 담아 영혼을 구원할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언제요? 순종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순종하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겁날 게 없어요, 이제.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질문이 바뀌셔야 돼요. 뭘 드릴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냥 드리세요. 그까짓 거 있으나 없으나 뭐 그거. 여러분 뭐 여기 뭐 부자도 없으시잖아요. 그 있으나 없으나 그 변수도 되지 않습니다. 그죠? 드리시는 거예요.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드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 힘들죠. 그냥 집에 있으면 편했겠죠. 근데 뭐 궁시렁궁시렁하고 그냥 내가 왜 그냥 뭐 자기 주인도 아니고 모르는 예수인지는 알았겠어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지가 나귀 주제에 언제 카페트를 걸어봐요, 지가? 그렇잖아요. 언제 지가 호산나 찬송을 불러요? 들어봐요. 자기를 향해서 부르는 찬양을 언제 들어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듣는 거죠. 여러분, 그게 목사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내 옷에 맞지 않는 옷 같지만 내가 받은 직분이,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목사라는 옷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나에게 복이 돼요. 나에게. 첫째, 나에게 복이 돼요. 내가 조금씩 사람 돼요. 그것 때문에. 지고 가야 되니까 어떨 땐 힘들어요. 예수님 태우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 모시고 올라가는 게 힘에 버거워요. 근데요, 가면 갈수록 이게 복이 돼요. 복이 돼요. 이게 져지고 이게 힘들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순종이, 헌신이 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네 가지 관점으로 봤지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해석이 안 돼도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건 내 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식도 드리고, 내 자식 아니에요. 잘 맡아서 키우다가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떠날 준비하고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금년 안에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간증이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돼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이 나귀처럼 지고 그렇게 그 길을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